그럼 우리 한번 두 번째 띠임을 한번 보시고요. 비전이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됐나요? 비전이 이끄는 실현.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해와가지고 막 헷갈려가지고 한때는 참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쑥 들어간 것 같아요. 비전이라는 말이 많이 지금 나돌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비전의 개념 자체가 상당히 광범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컨셉하고 난 크리스찬 컨셉,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개념하고 비전에 대한 또 일반적인 개념, 비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죄송합니다, 목사님. 좀 더 우리가 좀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물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이거 알죠?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그게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는 게 과연 다를 수 있느냐? 사람마다. 예?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느냐? 사람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라면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게 우리 모두의 꿈이잖아요. 그런 거냐 아니면은 각자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각각 다르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비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비전의 유니티, 하나는 다이버시티. 유니티라는 건 이제 하나의 유일성이죠. 전체적인 원칙상으로 볼 때 하나의 비전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하나의 비전 똑같은데 미스틱 필드라든지 미션 필드에서 자기가 실현해야 할 비전, 자기 가진 비전은 다이버시티라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아마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서 똑같이 해야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맞지 않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비전의 다양성이라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이버시티. 비전의 유니티 오브 비전, 다이버시티 오브 비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성경이 똑같고 그리스도가 하나고 말씀이 똑같은데 각 미스틱 필드라든지 미션 필드에 적용할 때는 다양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잖아요. 원리가 본래가. 그러나 각 교회마다 다르잖아요.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도 이런 게 좀 각계 가치에 따라 전부 그 시츄에이션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다이버시티가 되게 된다는 거죠.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비전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프린시퍼 원리를 얘기하기보다는 원래 같죠. 그걸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실 아까 사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각각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든지 세상에 살면서 찾아서 해야 될 어떤 사람에게 야망도 될 수 있고 뭐 그러한 자업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게 비전하게 되는 그렇죠. 금방 얘기한 대로 프린시플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여튼 이루어가는 것이 다 똑같아서 그 비전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그건 이미 다 아는 우리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목사님들이라든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시플은 뭐 다 똑같다. 사실 금방 표현하기를 이제 크리스천하고 난 크리스천 그 비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럼 또 그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표현이 같은 프린시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프린시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소디컬리션의 그 방법론에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점은요. 그런 메소달라지 문제가 아니고 프린시플의 문제입니다. 그게 전혀 달라요. 어디서부터 오는가 또 저는 그걸 비전이라는 그런 단어는 거기에다 적용되는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비전이라는 그 단어가. 아니 일반 사람들이 비전을 말하니까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비전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브로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브로드 미닝으로 말할 때는 똑같이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크리스찬 비전과 난 크리스찬 비전이 다른 거를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간에게서 나온 게 난 크리스찬 비전이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게 비전에 유니티가 있고 그다음에 다이버시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비전의 대부분의 강조가 다이버시티 다이버시티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안에 전략을 목사들끼리 이렇게 화합을 못하고 같은 고를 못 갖고 같은 비전. 그래서 그런 우리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이 모인 데서 만약 비전을 이야기한다면은 주님께서 주신 그 유니티 오브 비전 그것이 무엇인가가 이게 분명하게 먼저 디파인 되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정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그런 것이 조금 좀 이렇게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모인 데는 지금 시츄에이션이 컨텍스트가 전부 다르잖아요. 그게 다르지만 사실 원칙으로 올라가려면 그 프린시플은 같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그 문화적 그 컬처럴 백그라운드라든지 시츄에이션이 다르니까 적용할 때 그게 이제 다이버시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적용? 고린도 교회도 문화 적용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적용할 때 바울이 뭐 여러 가지로 잘 적용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상당히 테크니컬한 건데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아마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어느 한 교회를 모델로 놓고 그 교회의 하나의 그 메소달라지라든지 스트레이지를 말하게 되면 다른 교회하고 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개발해야 돼. 자기 교회는 자기 제일 잘 아니까 개발해야 되는 문제고 그 하나의 프린시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건 똑같은데 그 상황에 따라서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 방법론을 찾아야지 그것을 찾아줄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르니까 시츄에이션이.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 당신의 그 비전이 뭡니까? 그걸 금방 그런 대로 사명이 뭡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이제 그 크리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 앞으로 뭘 할 거냐? 하나님께서 그 믿는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시는 게 뭔데?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비전이 뭐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거기에 다이버시티가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프린시플 하나라는 것은 지금 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 다양성에서 내게 향한 그 비전이 뭐냐 이러한 것들을 지금 서로 각자 알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하시려면 목사님이 멘토 한 사람을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디스커션 해가지고 그 목회 현장을 연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렇게 하면 조용히 말해줄 수가 있다. 이야기를 예. 그건 처치로서 나가고 네. 토론하도록 처치로서도 똑같아요. 하면 예. 이 시간도 얼마나 나니까 지금 시간이 30분 정도 나왔는데 근데 이거 하면은 그게 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요점만 해서 목사님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 그리고 디스커션 하시든지 왜냐면 이건 비전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의 그 프로세스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어느 교회든지 적용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하는 프린시플을 말해주는 거지 그 스트레지에 들어가 가지고서 당신 교회 이 교회 똑같이 하라 그럴 수는 없거든. 전부 또 자기들의 그 오리엔트 된 게 다르잖아요. 프레이어 오리엔트 된 사람은 기도로 미니스트를 할 거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프로그램 오리엔트 된 사람은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할 거고 전부 달라요. 그 목사님들의 그 탤런트와 목회 현장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누구 한 교회를 갖다가 그런 걸 주기 위해만 멘토 하나가 따로 정해져 가지고 둘이 그걸 연구하고 해. 그게 이제 디밀 프로그램 논문 쓸 때 그거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제대로 쓰려면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논문을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첫째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최소한도 그리고 1년 정도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저는 그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을 대해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했거든요. 아주 그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1년 내내 전부 리서치를 다 하고 이밸리에이션 다 하고 제작 운전하고 하나하나 전부 체크해가지고 이게 보통 기록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언시인된 그런 그 액티비티까지 다 점수로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고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어느 한 교회를 모델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비전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그 프로세스, 그걸 좀 우리가 대충 알면은 우리 교회에도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필라소피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목회 철학을 또 어떠한 스트레지, 전략을 이용해서 실현할 것인가,
그건 목사님들 자신이 하시든가 또 누구하고 하고 싶으면 좀 멘토라나 저기가 그렇게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갑니다, 멘토가. 그게 뭐냐면 카운슬링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멘토링 한다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원리, 그것만 한번 우리가 리서치 해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니까. 비전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과정입니다. 비전의 실현에 있어서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짧게는 며칠에서 몇 달, 멀게는 수년, 수십 년, 내지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양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 비전 준 거는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종말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있고. 우리 비전도 똑같습니다. 비전을 딱 받았는데 어떤 건 뭐 금방 이루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며칠 후에 어떤 때는 몇 년 후에 그거를 캐치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캐치가 안 되면 상당히 답답해요. 아주 고민 많이 하고 아주 그냥 지루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도로서 영적 그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과정을 7가지로 지금 프로세싱을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첫째는 비전을 받아서 소유하는 리시빙과 비전이에요. 교회 성장을 어떻게 창조해낼 것인가, 교회 성장의 역사, 그러니까 워크죠. 사역은 지혜의 영이요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비전을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성장을 시킬 때 비전을 자꾸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내고 생각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 이게 바로 크리스찬 비전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 세상 일반 비전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죠. 그 다음에 이번 보시면 비전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는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있다. 왜냐하면 비전에 대한 신앙적인 개념은 비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비전이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서 창출되는 것이고 실존주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인본주의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즉 성서적인 개념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 비전은 뭐냐? 그 출처가 어딥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단 말이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서에 들어가면 하나님 재단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보면은 거기서 이제 이사야가 비전을 봐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저기 나는 부정한 자라. 난 부정한 자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죠. 아주 유명한 말 한 적이 있죠.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 비전을 바라보고 이제 그 자기 사명을 느끼면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게 나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크리스찬 비전하고 출처가 전혀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제 그 겉으로 모양새만 뭐 비전이라는 말을 쓰지. 그 다음에 비전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고 결국은 죽어간다는 거죠. 이 소교회가 비전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다 죽어갔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도 비전이 지금 미션으로 많이 돌리긴 했는데 그 외국의 미션에 대한 그러한 비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한국교회를 살고 죽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왕을 제가 찾아가서 만나더니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이 단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코리안 처치 그로스 스탑 그러더라고요. 스탑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비만증에 걸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래서 먹을 건 많이 먹고 축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운동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치 무브먼트와 미션 무브먼트가 약하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많이 하죠. 세계에서 둘째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지금 한 2,000명, 2만 명 되나요? 전 모르겠는데. 2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2만 명. 어이구, 미국이 오히려 지금 미국보다 미국이 한 7만 명 되거든요. 7만 예. 5만 명에서 7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정확할 수 있지 않는데. anyway, 해봅시다.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 여기 있어요. 흥정역에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죠.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피로 아그너든 무슨 뭐 라바슐러든 뭐 교회 성자학자들은 다 얘기해. 저도 이거 뭐 입보들 같이 했었어요. Where there is a vision, the people perish 얘기를 무지무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안 펴서 망하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안 주셔서? 글쎄, 그걸 뭐, 하나님께, 성경 안에 비전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 물어보시오. 그게 이제 만나기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물어보시오. 그리고 NRSV라는 것은 뭐, 뭡니까? Revised Standard 버전이죠. 이거는 예언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prophet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prophet, the people cast of restrai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하나가 NIV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여서 여기는 libera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liberation, the people cast of restraint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라는 말, 비전이라는 말을 이걸 아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말이 그럽니다. 이분 보시면 비전이나 뚜렷한 목적이 없을 때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진다고 스페이더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바슐러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이 양반이 자꾸 나오니까 이 양반을 적대적으로 다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좋은 면이 있고 이제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바슐러가 말한 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전 라바슐러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좋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there is no growing, there is dying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장하지 않는 곳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죽어간다는 거죠. 목사가 교회 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 성장의 열사가 된다고 이렇게 거기 이제 책이 다 소개가 됐습니다. 그 로이 포인트라고 유명합니다. 이 사람도 How Churches Grows를 쓴 사람인데 그 다음에 죽어가는 교회들 다잉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로잉 처치가 아니라 거의 다 다잉 처치예요. 한국이나 이런 데 그로잉 처치였을 거고 특별히 미국은 벌써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다잉 처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 소국교회는 그 유럽교회는 다이드 처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죽은 교회라 미국은 죽어가는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의 그 한국을 비롯한 이제 중국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실크로드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뻗어나가는 그런 처치로서가 지금 그로잉 처치라고 하는데 한국도 지금 그로잉 처치가 아니라 스태그네이팅 처치 그랬죠. 침체되어 있는 그런 처치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문제를 찾아가지고 빨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처방을 해야 될 텐데 참 안쓰럽습니다. anyway 보십시다. 그 다음에 비전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전을 어떤 이상이나 미래의 독특한 영상이라고 한다. 일반인 사람들이 대개 그러고 본래 이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당한 접촉에 대한 개인적, 체험적 결과로서 정신적 혹은 영적 영상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 왜냐하면 이것은요, give and take라고 하는 어떠한 그 방식이 성립이 됩니다. 비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는 분이 있고 받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달라. 같은 영상이라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라도 그런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 비전은 동기를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 체험이라 이런 말씀이죠. 어떤 거예요? 그 개인적 체험의 결과로서 체험으로 얻는다 이런 거죠. 비전이 개인적 체험이죠. 그러니까 그 체험 그보다 또 체험이라도 그 이상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렇게 주체를 하나님에게 둔 거라고. 출처를. 그 하나님의 의도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체험만 하도 하나님께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건 모두가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intended, 오케이?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은 비전은 동기를 부여받은 지도자나 사람들의 그룹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비전은 어떠한 가능성, possibility죠. 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만약에 비전을 받게 되면요. 비전의 그 드라이브 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추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야 될 비전의 그 possibility까지 다 포함을 하고 가능성까지. 그래서 비전한 거 비전 줬다 하고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비전을 실현하게 되면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쉽게만 그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것은 본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되게 캐리스마타라고 되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목사는 이러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한 교회 성장의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이 로이 포인트가 얘기한 얘기인데 이러한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리켜서 처치 그로서 아이스라고 합니다. 이거 교회 성장의 전문 용어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테크니컬 텀인데 이게 처치 그로서 아이스가 있어요. 교회 성장의 안목이 안 보이면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참 저도 사실 앞이 캄캄합니다. 안 보여서 자 답답한 얘기겠죠. 자 보시네요. 라바 슐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교회 성장에 대한 가능성의 사고라고 possibility thinking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능성의 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물론 슐러
여긴 스펠이 좀 잘못됐습니다. 슐러의 사상의 비판적 요소도 물론 있습니다. 가능성의 사고는 의도한 바 하나님께서 목적을 달성하려 있는 한 방법으로서의 꿈을 실현시키는 영상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의 사고는 또한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많은 믿음이 한 겨자 씨알 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다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슐러 목사님의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휴머니스틱 컨셉을 가지고 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로버트 슐러는 자기 자신의 목회 철학적인 가능성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란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전부 여기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참고를 했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능성의 사고방식이 passive thinking이죠. 심령 과학적이며 윤리적인 방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슐러는 교회 성장의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교회 성장의 기적을 이루긴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의 말은 성령은 우리 생각과 인격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생각을 비워 성령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성의 사고방식이라고 설명했다는 로버트 슐러의 한 소리인데 맞기는 말은 맞는데 저도 텔레비전에서 대화하는 걸 유심히 듣고 그랬어요. 그 책을 소개를 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상당한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는 이제 휴머니스틱 그런 컨셉이 거기 껴쳐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하는 메서드라지 방법론에서 자꾸 인위적인 걸 씁니다. 인간적인 생각. 이 문제가 리스크입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그거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범종교론자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anyway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처음 첫 번째 단계는 비전을 받는 단계입니다. receiving 비전이에요. 비전을 받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그 비전을 자기가 확신해야 됩니다. 비전화시켜야 돼. 자기에겐 완전히 비전으로 꽉 차야 된단 말이에요. 비전으로 완전히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아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비전아이제이션, 컨피던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비전이란 말씀에 근거하여 주어지고 믿음으로만 받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the eyes of faith,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라고 해서 비전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이 비전이 안 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여기서 비전이란 크게 두 가지 신령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는 뭐냐면 불가시성이에요. invisibility예요. 불가시성. 육안으로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신령한 눈을 열어 주어야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믿음으로만 포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고 그러고 여기 증거라고 한 말은 개혁 성경에서는 증명하는 것, 프로빙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성경의 각주에서는 시험, 테스트라고 주석되어 있고 보여줌으로 확신을 시켜준다. 그래서 conviction 또는 convince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난 크리스찬 비전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전혀 다른 거. 일반 난 크리스찬의 비전은 뭡니까?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인본주의적이죠. 아더 핑크, 이 사람 아더 핑크 책 많이 읽으십니까? 이 양반 강의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국에. 번역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더 핑크는 보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현재 영혼의 눈으로 보고 영혼의 손으로 붙잡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뜻으로 비전을 말합니다. 이 비전이라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의 손으로만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비전이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한 아직 달성을 보지 못한 목표를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비전을 통하여 불가시적인 성장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양반이 상당히 미리 그 모습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테크니컬 텀이라고 할까요?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다음 둘째로 비전은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시성,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미래,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헬로어로 뭐냐면 여기 저게 빠졌습니다. 저기 휘포하는 저게 빠졌지요. 뭐냐면 휘포스테이시스라고 이렇게 하면 확신이라고 컨피던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의 그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비전이라는 게,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메리칸 표준 성경에서는 ASB에서는 그라운드라고 근거라는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개혁 성경 RB에서는 시로로서 확실하라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상이라는 용어는 substance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라틴의 sub라는 건 아래라는 얘기지, under. sub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stand, 선다고 하는 말이죠. 합성해서 오는 것은 그 뜻은 아래에 서 있다라는 뜻으로 아주 이루어지지 않은 비전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서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substance라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회의 성장에 대한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을, 목회자를 가르쳐서 비저너리 패스터라고 해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 비저너리 패스터가 아니면 앞이 캄캄하죠. 그러니까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패스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봅시다. 러와 슐러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또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것에 당신의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는 한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이런 말들은 맞아요. 슐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 맞지요? 그럼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물론 가능성의 사고방식이 인본주의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능성의 사고해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에 의존해서 가능성의 사고를 가지면 있어. 오케이. 그렇지 않고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 인간적인 추상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리즈너블한 거, 그렇게 이성적인 가능성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선 비전을 보아야 또 받아야 하지만은, 만약에 그 비전에 대하여 지도자마저 확신이 없다면 교회의 성장에 대한 방향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의욕과 추진력을 성실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비전이 없는데 그 교회가 추진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확신이 없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이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비전의 확신을 가는 비전아이제이션입니다. 첫 번째는 비전에 대해서 이제 리시빙하는 단계고, 그다음 받아서 내가 비전아이제이션 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비전아이제이션이 됐잖아요. 비전으로 충만한단 말이에요. 비전으로 펄펄 끓는단 말이에요. 비전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비전을 보이고 동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동정화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오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내가 비전에 미쳐버렸단 말이에요. 미쳐버렸으면 내가 펄펄 끓는단 말이에요. 이 비전, 미쳐버린 내 비전을 교인들에게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비전에 충만하고 미친 것 같이 교인들도 똑같이 같은 비전에 미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단계예요. 목사는 비전을 받아서 확신을 가진 후에 그 비전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교인들로 큰 소망을 갖게 해야 하고, 교인들은 소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안겨주어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떠나요. 그러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사 가서 떠나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 아유, 이 교회는 힘들고 나도 여기 있다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나이 들어서 죽어서 떠나는 줄 알고. 그것도 아니고. 여기서 소망이 없다. 이 교회 비전이 없다. 이사해가지고 떠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Anyway, 오케이. 그렇게 비전이 충만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교회 성장에 대한 비전은 강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주입시켜 교인들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져야 된다. 이게 오리엔티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서 증명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인식되고 레큐나이트되고 그 비전에 대한 동의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비전이 교인들에게 꽉 차가지고 그 비전과 동일화가 되어줘야 되고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목사와 같은 비전에 미쳐버려야 돼. 미친다는 말씀이 좀 이상하지만 미친다는 말을 씁니다. 교회 성장에서. 광인론이라고 해요. 광인론이라고 하는 그 저기가 쓰는 겁니다. 녹화는 목사님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자 훈련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인트로덕션으로 그거 합니다. 광인론이라는 걸. 미쳐버리자면 교회 성장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5번 보시면 이와 함께 목사는 진정으로 교회 성장에 대한 불타는 욕망을 가지고 의욕적인 태도와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을 설복시키고 확신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상당히 파워풀하게 지금 강하게 포텐셜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무리 좋고 분명한 비전이나 있다더라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저들에게 온전히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동일화시키지 않는 한 저들을 교회 성장운동에 끌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인들을 교회 성장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교인들이 자기 이런 비전에 같이 미쳐버리지 않으면 꿈쩍도 안 해요. 이게 움직이질 않는다고 자기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무슨 뭐 전략을 세워도 이게 움직여줘야지 교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비전에 미친 것 같이 똑같은 비전에 교인을 미치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착착 따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목회 스타일하고 한경진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가 들어봤더니 한경진 목사님은 가십시다 이러고 몰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자기는 앞에 딱 서서 앞으로 가 하고 이제 그렇게 끌고 나가는 스타일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제가 들어봤어요. 그 세미나 그런 할 때.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인 방법이긴 하지. 앞에서 탁 끌고 나가는 거. 리더십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앞에서 리더를 리드하는 방법이 있고 뒤에서 또 이렇게 테이크하면서 몰고 나가는 방법이 있고 옆에서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리더십도 뭡니까 디벨로퍼먼트에서 또 배웁니다. 그게 또 나와요. 그 방법이 달리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느 스타일인지라 모르겠어요. 앞에서 쫙 끌고 나가는 건지 뒤에서 이렇게 몰고 양떼 몰 때도 그러잖아요. 앞에서 해 부르면서 끌고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 뒤에서 또 툭툭 몰잖아요. 몰 때 거기 이제 뭐라 그러지요? 그 쉽더그라고 있죠. 쉽더그라고. 그 요즘 조영기 목사님 안 따라오니까 세상이 차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지금 양을 왜 양무리들을 몰 때 쉽다기라고 그러죠. 쉽다. 쉽다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들, 양들을 모르는 개들, 그게 하고 자기가 목자가 그 개들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몰고 가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십이에요. 그 리더십의 스타일이 달라요, 전부. 근데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쫙 앞으로 깍 하고서 하는 그런 스타일인지 교인들을 이렇게 뒤에서 몰고 가는 스타일인지 옆에서 또 케어해가면서 가는 스타일인지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그건 각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 실패한 이론 아닙니까? 예? 이 실패한 이론 아닙니까? 어떤 거? 아니 지금 비주얼라이즈하고 미쳐가지고 사람 따라오게 하고 하는 이런 거. 지금 라버 실러도 지금 실패하고 또 어디에요? 조엘 목사님 거기도 실패하고 왜 실패했냐면 복음에서 이탈돼가지고. 근데 요것이 이 지금 프로세스는 상당히 엑셀런트한 건데 그 방법을 쓸 때 휴머니스틱 메서덜라지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하면 잘못될 리가 없지요. 이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이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순간적으로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리더하는 스타일이 있고, 뒤에서 리더하는 스타일이 있고, 옆에서 리더하는 스타일이 있고, 휘파람 불어서 하는 리더 스타일이 있고, 전부 다르잖아요. 말로 하는 리더십이 있고, 전부 달라요. 그 리더십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목사님들의 리더십이 난 어떤지 하나도 모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자, 그럼 일단 봅시다. 그러면, 몇 번까지 했죠?
4번 교육을 수립하는 수립하는 단계 거기 할 차례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플래닝 하는 단계입니다. 프로젝트 가지고. 교회의 성장에 대한 비전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인식시켜 강력한 지지를 얻은 다음에는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벌써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더듬어 나가는 거니까 그 단계를 이렇게 리서치해 나가는 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계획 수립은 교회 성장의 성공 열쇠라고 이걸 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계획이 없으면 목사는 교회 성장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바라올 수 있는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지도자로서 목사는 우선 교인들의 중에 주요 멤버들에게 교회 성장에 대한 원대한 청사진을 빅프린트를 말이죠. 그런 블루프린트를 이제 보여줘야 된다. 이런 교회 성장학자들을 제가 소위 교회 성장학의 학자들이 쓴 책이 수백 권 있습니다. 저한테. 그걸 거의 제가 대충은 다 리서치를 해봤는데 이 학자들이 일리 있는 말을 지금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서 이제 어떻게 한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교회의 당회나 운영위원회와 같은 교회의 중추 기관들의 핵심 멤버, 키 멤버들이 들에게 목회자의 비전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교회 성장에 관한 전략적인 청사진을 첫 번에 이제 리더할 때는 그 리더들에게 그 자기 청사진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걸. 그리고 이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회 당회의 동의를 얻고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에 위임해서 연구하고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고 신년도 예산에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목사의 분명한 확신 있는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에 근거해서 수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추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뭐냐 하게 되면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동기를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모티베이션이죠. 목사는 분명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회 성장을 위하여 끌어들인 교인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동기부여입니다. 고치시켜주고, 동원시켜주고, 이거 전부 교회 성장학의 테크니컬 텀들입니다. 전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모티베이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해니싱하고, 그 다음에 모빌리제이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목사 혼자서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많은 일과 무거운 짐들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그 일들을 나누어 질 수 있도록 그에게 동기를 줄 필요가 있다. 이건 쉐어링 미니스트를 하라는 겁니다. 목사 혼자 끌어안고 붙잡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분당 그 쉐어링 미니스트를 하라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 혼자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 중요한 일만 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하나의 목회를 하도록 했죠. 10사람의 평신도들이 일을 나누고 하게 되면 한 사람의 목사가 10번에 걸쳐서 해야 될 분량을 한 번에 해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스카이라인 감리교에 있는 담임 목사 존 맥스웰은 다음과 같이 지어가했다 해서 존 맥스웰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아까도 지적했지만은 이분은 엄청납니다. 책도 뭐 엄청나게 팔리고 리더십에. 근데 이분이 휴머니스틱인지 아니면은 또 뭡니까 신본주의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내가 언급할 필요는 없고 하나의 전략이니까. 하여튼 이 사람은 기독교계나 또 일반 정치계 그냥 안팎으로 넘나들면서 리더십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밀턴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지역교회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계속적인 성공의 열쇠이므로 교인들이 예배와 목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줘야 된다. 이게 목회할 때, 설교할 때도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해주는 설교를 하고 광고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결국 교인들을 교회 성장 운동에 끌어들이는 모티베이션을 줘야 된다. 모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빌라이제이션을 시키지 않으면 교인들은 꿈쩍도 않습니다. 가만히 혼자 목사만 괜히 미친 듯이 이 뛰고 저리 뛰고 날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부연해서 설리반이라고 하는 학자는 교회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나와야지 개인적인 만족이나 야심을 채우기 위함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을 받고 있고요. 6번 보시면 목사는 교인들이 움직이도록 고치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 성장에 대한 열망의 파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도록 촉구해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설교자의 생각 속에 넘쳐나온 성장의 파장은 전 교회 당의 죄직계 평신도들이 가슴에 메아리쳐 동조하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 교회가 하나의 거대한 성장운동으로 변화되어 모든 불가능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사실 무슨 일이든지 동기가 없으면 일의 추진력은 물론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의욕부터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동기가 없다는 것은 일에 대한 분명한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담당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람들에게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으면 그 계획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에 대한 비전과 훌륭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동원되는 평신도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지 못하면 그 프로젝트는 사장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여러분 뭐 연구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의 처치 매니지멘트를 또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뭐 프로그램 매니지멘트 또 인간관리, 포션 매니지멘트, 무슨 프로그램 또는 여러 가지 매니지멘트가 있어요. 그 매니지멘트 하는 방법으로 가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매니지멘트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연구하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6번째는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참여시키는 단계입니다. 이건 인볼먼트 시키 파티시페이션 하는 거죠. 목사는 자기 교회의 성장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기를 부여받고 고치된 교인들을 끌어들여서 인발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참여시켜, 파티시페이팅 참여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끌어들인다는 말과 참여한다는 말은 어떤 약간의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말은 각각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끌어들인다는 말은 교인들의 관심을 갖도록 하여 활동에 관련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성장운동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교회 성장을 위하여 활동에 끌어들이는 것. 이것은 아직 적극적인 활동에 뛰어드는 상태가 아니지만 참여한다는 말은 끌어온 교인들을 교회 성장에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뉘앙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연속된 하나의 과정으로 취급하게 된다. 교인들을 교회 성장 운동에 참여시키지 않고는 그 운동 자체가 쓸모없게 됩니다. 그렇죠. 혼자 운동한다고 뻗어 건강을 걸어봐야 그건 뭐 지쳐버려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나가 떨어져요. 혼자만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교회 성장 운동에 보통 성장 운동 학자들이 말하는 미쳐버렸으면 교인들도 함께 미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는 교회 성장을 위하여 이러한 열망이죠. 디자인하고 파장을 전 교회에 파급되도록 계속적으로 고치시고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를 정령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교 목사는 수십만 교인으로 교회를 성장. 물론 그 교회에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일단은 양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켰다는 것은 활목할 만하고 주목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국 조그만 나라에 그 세계에 가장 큰 교회가 섰다는 얘기가 참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미국 선교사들이나 미국 교수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이 제일 큰 교회가 몇 명 모이지 않느냐고. 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책에서 보고 듣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700,000라고 그러니까 와 놀래버려요. 미국 사람들이 전부. 우리가 그러면 물론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디나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건 어떤 장단과 약점과 장점이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저울질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면에도 이단이 아닌 이상은 거기서 취해야 할 좋은 점은 취해야 하는 것이 학자적인 양식이고 목회자 양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오케이. 마지막으로 교인들의 동원화가 이루어져 모빌리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모빌리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성장의 성패는 목사와 평신도 그리고 프로그램 등 세 가지 요소에 관련된 이러한 요소를 분리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목사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평신도를 동원화, 모빌리제이션하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성장의 요소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진다고 할 때는 상당히 덜컹거리는 수레와 같습니다. 이것이 다 제대로만 활용이 된다고 보면 교회는 다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부터가 성장 안 된다면 이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평신도 동원한 모빌리제이션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진환 박사가 쭉 얘기한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가 동원될 때 3번입니다. 목사는 동원, 조금만 더 하고 다 드시겠습니다. 동원될 때 교인들을 통하여 전도활동, 교육프로그램, 제자훈련, 선교활동,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등 교회 성장을 위한 다양한 운동들을 전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동원화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4번 보시면 교회 성장의 역사를 더듬을 때 크게 두 가지 운동, 하나는 이제 목회를 위한 부흥운동 또는 사경화 같은 교회 운동하고 처치 무브먼트죠. 선교나 전도대회와 같은 파라처치 운동이 병영에서 전개하는 것을 하시죠. 처치 무브먼트하고 파라처치 무브먼트 잘 아시죠? 그래서 처치 무브먼트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무브먼트고, 파라처치 무브먼트는 아시다시피 다른 선교기관에서 하는 것들, 예를 들어 제자훈련이라든지 많은 있잖아요, 학교들. 그런 것들 파라처치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오늘날에 와서는 파라처치 운동의 기관들은 제자훈련을 발전시켜서 교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라처치 운동이 약간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장에 기여해온 사실이다. 많은 경우에서 여러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도입하여 교회 성장을 위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역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평신도 동원화 방법은 분담 목회로 쉐어링 미니스트입니다. 의한 것이다. 성경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역은 분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신자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한번 보시면, 그리고 교회 멤버들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평신도의 교회 참여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번영하고 왕성했다는 것을 참고할 수가 있고요. 이 피로아근에 대해서 요새 조금 얘기하긴 내가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빼더라도 떠들었는데, 한 20년 전에는. 요새 와서는 또 이상한 그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된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무슨 운동을 하고 있죠, 요새? 신사동. 신사동.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왜 이렇게 그런 거겠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시스템에서 디알라지칼 어프로치를 몰라요. 이게 조직신학적인, 그런데 시츄에이션이라는 게 컨텍스트 있죠. 예, 시츄에이션과 컨텍스트에 완전히 몰입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자꾸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걸 자꾸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기 방법대로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문제가 크지요, 사실은. 아주 엄청난 지금 룰을 범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피로학원을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참 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 소개도 받고 또 레퍼런스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한 20년 전에, 20년이 넘으시구나. 그렇게 해왔는데, 이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이 빈죽거리니까 제가 미안하더라고. 목사님 피로학으로 소리 꽤 하더니 피로학으로 좀 보라고 막 그래 놓으니까 사람이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 anyway, 여기 봅시다. 어쨌든 그때 당시 얘기니까 그냥 봅시다. 피로아그노는 목사들이 그들의 사역을 교회 성장을 위하여 평신들에게 분담시켜야 한다고 지금 근데 쉐어링 미니스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목사들이 교회의 성장을 기대한다면 그들이 지불해야 할 제3의 대가는 그들의 사역을 분담하는 것이라 쉐어링 미니스트리를 하는 겁니다. 혼자 잡아지고 그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네 방네 막 할 것 안 할 것 간섭 다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10번 보시게 되면 피로아그노가 말한 그런 얘기 내용 중에서 분담 목회에 있어서 또 다른 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즉 사랑의 교제를 말한다.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죄인들에게까지 나눠져야 한다. 사실 가장 순수한 목회 형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는 것이 다시 말하게 되면 목회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에 동참해. 전부 이거 레퍼런스들을 달아놨으니까 제가 혼자 떠든 게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순수한 목회 형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회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평신도 목회 사역을 통하여 모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물론 교회는
다른 방법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의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은 평신도 훈련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 성장은 성서적 기초와 신학적 견지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교회 성장이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서적 신학적인 기초에 근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과연 교회 성장이 건전하게 잘 이루어졌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장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평가해봐야 될 그런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피로하고는 타협할 수 없는 7가지 신학적 바탕. 여기까지 이거 말할 때까지 이 사람이 해가닥하지 않았어요. 이거 말할 때까지도 그렇게 제대로 말하고 있었다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음적 설교를 통해서 교회 성장을 이루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겁니다. The authority of the Bible이죠.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것으로 죄의 구원 그리고 영원 사망, 이런 것을 이슈로 좀 다루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책임과 그들의 사역을 위한 성령의 역사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 성장 운동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의가 있습니까, 목사님들? 좋네요. 이 자체는 좋은데 지금은 헷갈려가지고 지금 걱정이 많은 상태에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성장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영광을 전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 건전한 교회 성장이라 할 수 있다. 간단히 서마라이즈를 하게 되면 7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receiving과 vision이요. receiving, 비전을 받는 일. 그 다음 visualization, confidence를 갖는 일이고. 세 번째는 visualization, identification 갖는 거고. 그다음에 training, project. 그 다음 motivation. 그 다음에 이제 involvement, participation. 그 다음 마지막은 mobilization. 이런 7가지의 어떠한 그 스텝을 통해서 한다는 건 제가 얘기가 아니고 모든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동안에 연구해 놓은 것을 종합을 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것이면 이 저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답변을 들으시길 바라고, 지금 질문이신 간단히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궁금한 거 많으신 것들 같더니 질문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기도를 마쳐주시고 식사하시면서 인원이 적으니까 소규모니까 같이들 우리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면서 그렇게들 뭐 교수님하고 같이 말씀 나누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